이 책에 보게 되면 사막의 교부 아스니우스의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스니우스는 궁정학자요, 그리고 고위 의원이었고, 그리고 왕자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곤 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고요한 시간에 골방에 앉아 기도하고 있던 그의 귓가에 그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떠나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꿇어앉은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은 여전히 떠나라는 음성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음성이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떠나란 말입니까? 주님, 제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이 음성의 의미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거짓 자아를 떠나서 진정한 자신의 세계, 진정한 내면의 세계, 진정한 영적인 세계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거짓된 자아를 떠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면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의 중간에 그는 자기 안에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욕망에 목말라 하는 또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절대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그는 말과 생각이 없는 절대 침묵을 배웁니다. 마침내 그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인간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그는 비록 사막에 살고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요, 그리고 평가 가능한 세계요, 외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늘 그 외부의 세계에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내면 세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그리고 모호하지만 좀 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화려한 직업과 외모,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그의 성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그 내면 세계는 사실은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래로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고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리고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항상 내면이 불안하고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가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내면에서 이렇게 행복감을 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한가로움과 고요함을 유지하며 날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간절한 소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연으로 존재했던 것인데 어느 날 그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온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모든 그 만상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깃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종말의 때를 위하여, 마지막 그 만물을 회복하는 그 순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뜹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적인 역사 인식과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실체로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세계, 그리고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하여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껍데기 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껍데기보다 더 본질적이고 내재적이고 영원한 인간의 내면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전에는 무조건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다름질을 멈추고 끊임없이 외적인 세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갈급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우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인간은 바로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망각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불쌍하고 한계적으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되고, 이제 나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관심을 갖고 이제 영혼의 세계로, 내면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을 소우주라고 이야기할 만큼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신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의 세계는 진정한 나 자신의 세계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세계로 통하는 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언제 올 것인가, 항상 그것을 연구하고 토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언제 주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인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저희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믿는 줄 압니다. 과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천국, 우리 안에 그 영혼 깊은 곳에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나의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의 정상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신비로운 영적 세계, 그리고 영적 실체이신 본체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면 세계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시끄러움과 복잡함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분주하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에 내 영혼을 잠재우고, 그리고 주님 저 깊은 곳으로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것, 바로 이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원약 선교사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큐티를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면 세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면서 말씀을 향하여 나 자신을 여는 것은 마치 천국문을 향하여 그 문의 빗장을 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고 내면 세계에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한가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며 영원한 세계를 호흡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비워야 합니다. 비움은 항상 종교의 시작입니다. 종교성의 시작이 바로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우지 않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뭔가 꽉 차 있는 사람은 결단코 신앙에 눈뜨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도 사실은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전에 그분은 자기를 비워내시고, 그리고 온전히 비워내셔서 모든 인간의 종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품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걸 담기 위하여 나의 내면을 먼저 깨끗게 해야 되고 나의 내면을 비워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항상 그들은 비움을 떠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적인 세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떠남은 아픔이요, 두려움이요, 고통입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하여 비움을 실천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움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어느 날 그의 가슴에 이삭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실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에게 있어 소망이요, 그에게 관심사요,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에게 고정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시선이 이제는 이삭을 향하여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품에 가득했던 이삭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확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보시라고 칭하셨습니다. 2000년 후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우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취함으로써 위대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비웠고 버렸고 그리고 떠남으로써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자신의 영광을 비움으로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배와 부치를 버림으로써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빈손 든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상처 입은 그대로 다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빈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복잡하게 시끄럽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단순함과 한가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며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워라. 내 마음을 비워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멋있는 말로 텅 빈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텅 빈 충만하십시오. 굉장히 어색하시죠? 왜 어색할까요? 텅 빈 거면 텅 빈 거고 충만하면 충만한 건데 서로 안 맞는 거를 어울리게 만들어 놔서 멋있다고 하니까 이게 잘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텅 빈 충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데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채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버리는 것은 얻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가 있고 떠나는 것은 목적지가 있을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그릇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서 내려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인간들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의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과 똑같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를 깨우쳐주고 너희를 인도해주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18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육신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베풀려고 하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되고 맙니다. 1973년에 동양 최대의 댐 소양강 댐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소양강 댐의 그 저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마을이 여기에다 수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 29억 톤의 물을 거기에 담는데 약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댐을 막고 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차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님 나라에서 큰 자는 내가 베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한가로움과 고요를 유지하며 깊은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고 또 자신의 내면을 비우고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면서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람들의 가슴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일 뿐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능력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서서히 병들고 찢겼던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단기간에 성령의 은사는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오래 참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인격 안에 새겨집니다. 마치 나무가 깊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어느새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고 우리 인간들이 그 밑에 안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거목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살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한가함과 단순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며 깊은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또는 체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나 또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파악하는 일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충만한 성령이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제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비우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셔서 우리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충만한 성령이여, 우리의 내면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끊임없이 외적인 세계만을 바라보며 열등감과 우월감과 절망감과 교만을 교차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